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2단 대책 세미나 특강을 하러 왔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제가 최근에 2단 그 대책과 관련된 강의 요청을 이렇게 받았는데 어제 하루만 4군데에서 연락을 주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고 참 감사한 일인데 그만큼 교회들이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각 교회가 이제 대면 예배가 되고 오늘 주로 설명해 드릴 신천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좀 더 편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너무 제가 편하다고 또 때리지 마시고. 자, 저는 서구 쪽에 농성동 그 서구청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어제 교역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러 햄버거를 먹으러 이렇게 갔습니다. 거기 가면 유보라 아파트라고 양동시장 쪽에 이렇게 아파트가 섰는데요. 그 앞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천막을 갖다 놓고 뭐 트럭을 갖다 놓고 뭘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기서 무슨 노래 공연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봤더니 신천지가 거기에 천막을 치고 자신들이 활동하는 사진들을 쫙 진열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이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신천지가 그렇게 많이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렇게 활동을 재개하는구나.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나니까 더 가열차게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안식교, 여호와 증인, 뭐 JMS, 통일교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은 신천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시간이 되시면 이 신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구원파도 있고 많은 이단들이 있으니까 성도님들이 두루두루 그들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영상을 2개를 보게 될 텐데요. 이 영상은 우리 정통교회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신천지가 우리 성도님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만든 교육 영상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대한 영상인데 한번 들어보시고 아 저렇게 교육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2개를 먼저 보시고 제가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여주십시오. 본문인 계시록 2장에 이긴 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흰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법이요, 흰돌을 받은 이긴 자는 이 말씀의 법으로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받은 예수님께서 산 돌이 되셨던 것처럼 재림 때에도 이기는 그가 예수님께 흰돌을 받게 되니 이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이긴 자가 바로 산 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2000년 전 예수님 때와 같이 오늘날에도 흰돌을 받은 이긴 자는 계시록의 멸망자인 영적 바벨론의 거짓 목자들을 말씀으로 심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12지파 신천지를 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래는 실제 찬양, 찬송이 아니요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래의 참 뜻은 말씀, 곧 성경 말씀이요, 모세의 노래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기록한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이 기록된 신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새 노래는 무엇일까요? 노래의 뜻이 말씀이라고 했으니 새 노래는 새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 말씀을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목사님도 가르쳐 준 적이 없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새 노래는 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된 계시 말씀이며 시온산에 입 맞은 14만 4천이 부르는 계시의 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인 밖에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보좌가 시온산에 임했기 때문이요. 또 신약의 예언과 그 실상의 말씀을 시온산에서만 증거하기 때문이며, 이는 계시록의 사건을 현장에서 보고 들은 증인이 시온산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보신 영상은 말씀드린 대로 약 100여 개 정도 되는 것 중에 제가 2개만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자, 우리 존경하는 성도님들, 이 영상을 보시고 지금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신천지식으로 풀이를 했습니다. 그러면 직접 손은 들지 마시고요, 방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흰돌,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새 노래, 나는 그것이 바른 해석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자신 있게 신천지를 만나면 그거는 잘못됐고 바른 해석은 이것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마음으로만 손 들어 오십시오. 자, 손을 드셨죠? 제가 다른 곳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배울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죠. 신천지의 저 해석이 틀린 해석이라면 바른 해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정통교회의 바른 해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 그렇죠. 당연히 있죠. 사뿐히 지려 밟을 수 있는 강력함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배우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이죠.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계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더 깊이 정확하게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처음 만났으니까 신천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신천지의 공식 명칭은 이것입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이것을 줄여서 신천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신천지가 무엇일까요? 제가 한 번은 집회를 갔는데 학생부 여자 교사 선생님께서 저를 만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신천지가 뭐예요? 저는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신천지는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이것을 한자로 바꾸면 뭡니까? 신천, 신지, 줄여서 신천지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이단 신천지는 천국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자신들에게서만 이루어진다. 구원은 어디서 받는다? 자신들 이단 신천지에서만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이름도 신천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예수교라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서 할까요? 총회장 이만희 씨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천지입니다. 자, 신천지의 공식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책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러죠? 그러면 혹시 예전에 봤었던 성경책 개역 한글판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집에, 예, 예전 성경책에 신천지는 예전 성경책만 봅니다. 특징이. 그래서 누가 예전 개역 한글판 성경이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운을 띄우면 신천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신천지는 예전 성경책에 있는 단어를 중심으로 교리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걸로는 도저히 그 교리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신천지가 계시록을 가감하면 구원 없다,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가감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심판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의 공식 명칭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증거 장막 성전. 시작.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2일 후에, 시작.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자, 증거 장막 성전입니까? 증거 장막의 성전입니까? 자, 그래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증거 장막의 성전. 시작.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근데 신천지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구원 없다. 신천지가 뭘 빼먹었습니까? 의자를 빼먹어서 신천지가 구원 없는 거예요. 신천지가 자기들 논리로 구원받으려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해야 한단 말이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웃었잖아요. 이거는 신천지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주기도문의 대개를 문제를 삼는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대개. 왜 그러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 성경책을 봐라. 주기도문에 대개가 없잖아. 없는데 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대개를 넣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칭찬받는다, 심판받는다. 심판받는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책에는 대개가 지금 없어요. 그런데 찬송가에 주기도문송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송. 맨 후렴구가 어떻게 됩니까? 대개 주의 나라. 아니, 그럼 찬송가의 대개를 빼야죠. 그 찬송가를 없애든지. 뭔가 이게 교통정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천지를 비롯해서 모든 이단들은 대개를 문제를 삼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대개가 무슨 뜻입니까? 대개가 무슨 뜻일까요? 대체적으로, 대강, 그러므로. 제가 국내하고 해외 집회를 한 3,000번 다녀봤는데 거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개를 아시는 분이 없어요. 자, 첫 번째, 이건 아니겠죠. 영덕대개는 아니겠죠. 영덕대개는 아니에요. 그러면 대개가 뭐냐? 자, 다 알고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쭉 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왜 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냐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예요. 자, 같이 합니다. 대개는 왜냐하면. 한 번 더요. 시작. 대개는 왜냐하면. 대개는 왜냐하면이에요. 아니, 그러면 왜 어떤 사람들은 대개라는 말을 쓸까? 지금 성경책이 없는데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영어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왜냐하면, 이 뜻으로 영어가 써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글씨는 신학교 가면 배웁니다. 호티, 수, 에스틴, 해, 바실레이아. 저 호티라고 하는 그리스어가, 헬라어가 뭐냐? 왜냐하면이에요. 그리고 저것을 예전에는 뭐라고 번역했냐? 대개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대개라는 말은 언제 나타난 거냐? 이거예요. 1900년에 신약 성경이 번역이 됐습니다. 1900년에요. 그때 번역됐는데 그 신약 성경의 주기도문에 뭐라고 번역됐느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러니까 저희보다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보다 훨씬 전에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성경을 번역했을 때 그때 성경책에는 뭐라고 돼 있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그게 흘러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경책은 대개라는 말을 굳이 번역하지 않은 거지, 그 안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개라고 하면 잘못된 겁니까? 괜찮은 겁니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06년에 국어와 한문을 같이 곁들여서 번역한 신약 성경에도 대개국 이렇게 했습니다. 국은 무슨 국일까요? 나라국이겠죠. 대개 나라와. 이래서 우리가 지금도 대개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에는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대개를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런데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아는 건 중요하다. 대개는 무슨 뜻이다? 왜냐하면 저는 신천지 사람들 한 10명 만나가지고 10명 만나서 보통 상담을 1시간에서 2시간 안에 딱 끝내거든요. 1시간 안에서 2시간 안에 딱 끝납니다. 근데 그동안에 한 10명 만나면 9명은 다 그만두더라고요. 이런 거 다 보여주니까. 자, 요 정도 마시고요. 신천지 마크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런 마크 보시면 신천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잘 아시다시피 이만희 씨입니다. 자, 이만희 씨. 주일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어때 보이셔? 그랬더니 건강해 보이신대요. 할아버지. 아이들도는 정확해요. 근데 이 할아버지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신대, 영생불사하신대 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여줬어요. 할아버지 어때 보여? 할아버지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주일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단의 교주들은 사진을 반드시 찍어야 됩니다. 무슨 사진이요? 말 탄 사진을 꼭 찍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없겠지만 혹시라도 마음속에 나도 이단 하나 창업해야겠다 이런 생각 가지시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됩니까? 말 있는 데 가서 말 타고 찍어야 돼요. 백마 타면 검정말 타면 안 돼요. 갈색말도 안 돼요. 반드시 무슨 말이요? 백마 타야 돼요. 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백마 탄 자가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그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가 누구다? 이만희시다. 통일교는 문선명씨다. 각 교주들은 다 백마를 타고 사진을 찍습니다. 저렇게 영생불사한다고 그러지만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조선대학교에서 진찰을 받고 수술받았던 장면들입니다. 그의 부인은 윤천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혼 관계였던 김남이라고 하는 여자가 코로나가 시작될 무렵에 이만희 씨와 갈등을 일으켜서 대대적으로 폭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김남희 씨가 폭로하는 것을 들을 뻔했는데 뭐가 창궐하게 됐냐면 코로나가 창궐하게 돼서 모든 이슈가 다 덮여져 버렸습니다. 만인의 어머니로 추앙을 받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자, 이단들의 특징은 신천지는 총회장 이만희 씨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들 안에는. 그럼 김남희 씨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어머니. 만인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들었습니다. 통일교 같은 경우는 문선명 씨, 아버지. 한학자 씨는 어머니. 우리가 알고 있는 대체로 모든 이단들, 특히 교주를 따르고 있는 이단들은 누가 있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격의 하나님, 어머니격에 누가 있다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깨졌습니다. 자, 신천지 교주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특히 요한계시록에 있는
좋은 말들은 다 갖다 붙입니다. 사도 요한격의 목자다, 이긴 자다, 두 증인 중에 하나다, 이러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중요한 말들, 하나님과 재림주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교주에게 다 갖다 맞추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신천지 성경 공부는 초급, 중급, 고급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약 6개월 동안 이것을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신천지 공부의 특징이 뭐냐? 이거예요. 신천지는 모든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 무엇으로 되어 있다? 비유로 되어 있다. 심지어는 창세기의 천지창조도 천지창조 사건이 아니라 뭐다? 비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인정하지 않지요. 그래서 신천지는 성경 공부를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비유풀이와 요한계시록 풀이. 비유풀이와 계시록 풀이입니다. 그러면 비유풀이는 왜 하냐?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이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상담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꼭 해결해야 될 게 뭐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으로 이 사람들을 정리해 주지 않으면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비유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마지막에는 뭘 잘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으로 무장이 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그림 보시면 신천지 성경 공부입니다. 신천지는 저는 단순한 그림을 그립니다. 비는 비유라는 거예요. 말씀이다. 샘은 목자다. 강은 제자다. 이런 식으로 비유풀이를 합니다. 비유풀이를 해요. 자, 이렇게 생긴 그림 보시면 여러분들은 신천지에 노출되어 있고 또 신천지의 성경 공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저기에 보면은 꼭 벌레같이 그려져 있는 게 있잖아요. 저 벌레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에요. 자, 손을 들고 여러분들 저 사람 한번 그려보실까요? 저 사람. 자, 사람 한번 그려보세요. 시작. 자, 한 번 더요. 시작. 쉽죠? 쉬워서 강점이 있는 거예요. 저 그림을 어렵게 그리면 못 따라 그리잖아요. 신천지 성경 공부가 왜 사람들한테 파고드느냐? 일단 쉬워요. 그림 그려가면서 합니다. 우리 정통교회는 성경 공부를 할 때 대체로 어떤 성경 공부합니까? 주로 말로, 귀로 듣는 성경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근데 신천지는 말로도 듣는데 어떻게 해요? 눈으로 저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면서. 이게 강점인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를 이길 수 있는 성경 공부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체의 오감을 동원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 이겨요. 신천지는 2개만 갖고 하거든요. 우리는 5가지를 가지고 성경 공부하면 이긴다고요. 자,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보시면 신천지 성경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개역 한글판 성경을 고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신천지가 교육하는 노정도라고 해서 저들이 어떤 조직을 갖고 있는지가 지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 정도로 치밀한 조직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수십만 명이 넘는 그런 조직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저렇게 치밀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포교 방법은 교회 안에 은밀하게 침투해서 교인들을 빼내가는 추수꾼 활동이 있고, 또 교회를 신천지 교회인데 정통교회 간판을 걸어서 마치 정통교회인 양 가장해서 위장해서 하는 위장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또 곳곳에서 공개적으로 포교하는 이 3가지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길거리에서 또 만나서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다. 인문학과 신문학의 만남. 그럴싸하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접근하죠. 평화. 이런 중요한 이슈들을 가지고 또 접근합니다. 종교 스토리. 또 대대적으로 우리는 신천지다 라고 대놓고
주재림과 추수 확인 대집회 저렇게 드러내고도 집회를 합니다. 해외로 보내는 자필 성경, 뭔가 사람들한테 관심이 될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신천지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방법이 많습니다. 특히 성경 큐티 같이 하자, 영어 모임이 있으니 영어 모임 같이 하자, 출판사에서 나왔어 지금 리서치를 한다, 또 혈액형을 조사합니다, 또 신문사에서 나와서 지금 동행 취재합니다, 그리고 꿈을 얘기하면서 어젯밤에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 손에 황금 열쇠를 쥐고 있었다 라고 해서 신비 모드로 또 얘기합니다. 나는 논문을 쓰고 있는 대학원생인데 내 논문을 도와주면 내가 너의 멘토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또 접근도 하고, 또 곳곳마다 복음방이라고 하는 신천지 신학원으로 가기 전에 전 단계에 모임들을 만듭니다. 위장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고, CBS, 월드비전, YMC 등 여러 단체들을 사칭합니다. 또 평생교육원 심리학과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뇌검사, 성격검사, 적성검사, 진로 상담을 해준다고 얘기하고 있고, 저는 신학생입니다, 지금 과제물을 하는데 제 과제물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길거리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영화 동호회에서 나왔습니다, 스티커 좀 붙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말을 걸고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입니다 라고 하면서 제 원고 좀 읽어봐 주세요 라고 하면서 소감을 묻는, 이런 사람을 낚을 수만 있으면 신천지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신천지에 대해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단계를 조금만 올려보겠습니다. 신천지 예방하는 것도 초급, 중급, 고급이 있구나. 신천지도 성경 공부를 어떻게 했습니까? 초급, 중급, 고급. 제 강의가 초급, 중급, 고급이 원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신천지가 초급, 중급, 고급 하니까 그럼 신천지 대응도 초급, 중급, 고급 제가 이렇게 한번 임의로 만들어 본 거예요. 자, 신천지 총회장을 신격화합니다. 이만희 씨가 쓴 책이에요. 한자로 써 있습니다. 계시. 자, 계시. 자, 계시가 뭐냐? 자, 피곤하시죠? 예, 손을 이렇게 얼굴에다 한번 갖다 이렇게 대세요. 자, 갖다 대시고 딱 가리시고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착 여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아유, 잘하셨어요. 자, 한 번 더요. 자, 하나 둘 셋. 자, 이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 둘 셋 하고 쫙 열면서 계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 둘 셋 계시. 자, 한 번 더요. 시작. 하나 둘 셋 계시. 자, 계시가 뭐냐?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계시가 열어서 보여준다. 즉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덮여 있었는데 열어서 보여준다. 누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계시록. 자,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 얘기했거든요. 요한계시록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어려워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쉽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고, 카톨릭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요한묵시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묵시라는 말은 뭐냐? 은근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즉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느냐? 확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은근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나는 요한계시록 다 깨달았어, 요한계시록 확실하게 알았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묵시로 은근히 보여줬기 때문에 나 요한계시록 다 통달했어.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요.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통달했다, 교주가 그것을 다 알고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책을 썼는데 증인 뭐라고 썼느냐? 이만희.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뒤에 한 글자 더 붙였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보혜사라고 붙였습니다.
신천지는 교주 이만희 씨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보혜사. 한 번은 청소년들 대상으로 집회를 갔습니다. 청소년들한테 물어본 제가 잘못이죠. 청소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친구들, 보혜사가 뭐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한 학생이 용기 있게 얘기합니다. 절 이름이요. 그러면 보혜사가 절이면 실로 하면 암자냐? 보혜사는 절이 아닙니다. 보혜사는 절이 아니에요. 보혜사는 뭐냐? 자, 보혜사 말이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어렵죠.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놨나 보네요. 근데 무지하게 쉬워요. 자, 같이 하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셔서 가르쳐 주시는 분. 스승사. 자, 뭐라고요? 보호해 주시는 분. 은혜 베푸시는 분. 가르쳐 주시는 분. 사사하시는 분. 보혜사 누가요? 성령님이.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위대합니까? 위대하지 않습니까? 위대하죠. 그러면 베드로가 나 베드로 보혜사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위대하지요. 그러면 바울이 나 바울 보혜사는 말한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자신을 보혜사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는 자신을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바로 신성 모독자입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는 성경 어디에 나오냐? 요한복음에 4번 나오고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쳐 주시는 파라클레토스. 자, 수준 있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말은 뭐냐? 변호자, 위로자, 격려자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한자로 중국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느냐? 파라클레토스를 보혜사라고 번역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은 결코 어려운 말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 신천지의 잘못된 주장은 이만희 씨의 증거를 받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신천지는 이렇게 시험도 봅니다. 총회장인 이만희 씨의 가르침을 기억하느냐 못하느냐 저런 시험도 보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구원은 지신행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신천지는 성경을 알아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행동한다. 이런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지신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너가 믿을 때 알게 되고 당신이 믿을 때 깨닫게 되고 당신이 성도님이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근데 신천지는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요. 아주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정통교회는 죽으나 사나 뭐합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근데 신천지나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신앙생활에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신천지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교회 다니지? 너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우리 정통교회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신천지가 가지고 나오는 성경 말씀이 뭐냐? 진짜 그게 맞는 말이야? 봐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안 돼 있잖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어떻게 행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비유로 감추어져 있으니 비유풀이 공부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신천지 신학원에 가서 초급, 중급, 고급 이런 거 공부해야 된다고 유도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비유를 아는 것일까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비유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책에 확실하게 나올까요? 아니면 안 나올까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책에 확실하게 나올까요? 아니면 안 나올까요? 예, 확실하게 나옵니다. 제가 신천지 사람들하고 상담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비유 말씀이라고, 요한계시록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성경책에 찾아줘봐. 그런 말씀이 있으면 내가 아파트 팔고 내가 신천지에 이거 다 헌금할 테니까. 그리고 신천지가 난 충성봉사 할 테니까 한번 찾아줘봐. 나도 그게 궁금해. 아무리 찾아줘도 못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너가 말 못했으니까 내가 찾아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성경책에 확실한지 안 한지 내 말을 믿지 마. 내가 하는 말을 믿지 말고 네 눈으로 보고 네 손으로 성경책을 만져서 믿든지 안 믿든지는 네가 결정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마음으로 믿고 안 믿고는 네가 결정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확합니까? 불명확합니까? 확실하죠. 하나님의 뜻은 비유하는 게 아니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서 안 믿겨지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은 성경책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 찾아드릴게요. 내 아버지의 뜻.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애매합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비유풀이가 아니야. 요한계시록 풀이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영생을 얻는 거야. 생명을 얻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어떻게 죽은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린다. 다시 살린다는 말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해야 합니까?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신천지와 혹시 대화할 일이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좀 이겨야 되겠다, 돌이키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면 말로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뭘 가지고요? 성경책 가지고 해야 됩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도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알아봤더니 믿을만합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믿으니까 알게 됐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알게 됐다고.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누가요? 누가가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그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자꾸 아는 걸 강조를 하는데 우리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자, 또 하나의 특징은 짝 맞추기 성경풀이라는 걸 합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 자, 1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저는 4대째 모태신앙 생활을 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저는 부흥회를 많이 다녔어요. 제가 인도한 게 아니라 참여를 했어요. 강사 목사님들이 칠판에다가 쓰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 쓰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기에 짝은 무슨 짝이다? 구약 성경 말씀과 신약 성경 말씀의 짝이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신천지도 이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 신구약 말씀의 짝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의 짝.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은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거는 말씀의 짝이 아니라 무슨 짝이냐? 같이 합니다. 동물의 짝, 짐승의 짝이에요. 16절만 읽어보면 그럴싸한데 이 말씀에서 말하는 짝은 동물들의 짝을 얘기하는 거지 신구약 말씀의 짝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천지는 말씀의 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 하나, 신약에 있는 말씀 하나 이렇게 갖다 맞추는 거예요. 이래서 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구약 말씀의 짝이 아니라 무슨 짝이다? 동물, 짐승들의 짝이다. 혹시라도 누구와 만나서 길거리에서나 또 여러분 주변에서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봐라 말씀의 짝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틀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천지로 충분히 이해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짝은 없습니다. 그런 짝은 없어요.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은 동물, 짐승들의 짝이지 말씀의 짝이 결코 아닙니다. 자, 이제 신천지 마지막 제가 정한 고급입니다. 신천지는 성경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길거리에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의 비밀을 아냐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신천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단들은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의 비밀을 아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생명나무, 나무는 진짜 나무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비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뭘 비유한 거냐? 신천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아, 나무는 진짜 나무가 아니라 사람이구나. 그래서 생명을 주는 사람, 선악나무는 선악을 주는 사람. 그래서 생명나무는 누구냐? 신천지와 신천지에서 속해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자신들. 그래서 신천지와 이만희와 신천지에 속한 목자들, 전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생명나무라고 부르고, 선악나무는 누굴까요? 오늘 사회를 보신 우리 김 목사님, 선악나무입니다. 신천지 볼 때. 여기 계신 성도님들, 교역자분들, 신천지가 볼 때 무엇입니까? 선악나무입니다. 저는 뭘까요? 선악나무입니다. 그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래서 또 하나의 특징, 해석은 이겁니다. 신천지 해석 먼저 듣기 전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도 있게 하시고 선악나무도 있게 하셨는데,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드셨어요? 생명나무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선악나무는요? 그렇죠. 우리 정통교회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누가 만드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뭐냐?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선악나무는 마귀가. 통일교,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선악나무는 마귀가. JMS,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선악나무는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선악나무는 마귀가. 이단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정통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쉽게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오늘 집회를 하기 위해서 농성동에서 이렇게 운전하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빨리 가고 싶은데 자꾸 저를 못 가게 막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신호등. 아유, 저 신호등 저기 북한의 빨갱이 저 공산당들이 와서 저거 신호등 세워놨어. 그런가요? 아니죠. 신호등은 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좋으라고, 잘 되라고, 안전하라고 세우는 거잖아요. 생명나무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아담과 하와한테 잘 되라고 한 것이고, 선악나무를 심은 것은 조심해라, 주의해라, 마치 우리 인생의 신호등처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단들은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선악나무는 마귀가. 그런데 우리 정통교회는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혹시 신천지에 이렇게 미혹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 하지 말고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책을 펼쳐서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의 손으로 만져서 마음으로 믿게 해야 됩니다. 그냥 말로 하면 잘 안 들어요. 자, 맨 처음에 영상 중에 2개 중에 하나가 이거 있었죠. 노래는 실제 노래가 아니요,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럴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노래가 등장합니다. 자, 성도님들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요, 긴장 푸시고 일찍 끝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노래가 나는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나는 요한계시록에 노래가 있다는 말을 오늘 처음 들었다. 다 들으셨구만요. 예.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는 몇 개의 노래가 있을까요? 몇 개가 있냐면, 자, 같이 하세요. 3개. 시작. 자, 같이요. 3개. 요한계시록에는 3개의 노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실전편을 가르쳐 드는 거예요. 길을 지나갔는데 누가 요한계시록에 노래가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자, 예. 혹시 요한계시록에 노래가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자신감 있게 얘기하세요. 이게 신천지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시고요. 혹시 요한계시록에 노래가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한마디 더 해준 거예요. 몰랐습니까?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노래가 몇 개 나오는지 아세요? 그러면은 3개, 그냥 3개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실전편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신천지를 놀래켜줘야 되잖아요. 혹시 요한계시록에 노래가 몇 개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면은 하나, 둘, 셋, 3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요한계시록에 노래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면 3개. 숨도 못 쉬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찌르면 안 돼요. 면상에다가 3개. 아시겠죠? 자, 이게 실전편이에요. 예. 혹시 요한계시록의 노래가 몇 개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 한 번 더요. 시작. 혹시 요한계시록의 노래가 몇 개 나오는지 아십니까? 얼굴에다가 3개. 그러면요, 지금 웃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정통교회 사람한테 이런 대답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하겠죠. 아니, 3개가 있다는 걸 아시면 무슨 노래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때 어깨 딱 펴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모세의 노래, 두 번째 어린 양의 노래, 세 번째 새 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러면 3개의 노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모세의 노래, 두 번째 어린 양의 노래, 세 번째 새 노래. 자, 한 번 더요. 무슨 노래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요. 말할 때도 웅얼웅얼 하지 마시고 또박또박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모세의 노래, 두 번째 어린 양의 노래, 세 번째 새 노래. 그 사람이 긴장하게 됩니다. 이제 땀이 날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싸움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담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새 노래. 그러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이 이거겠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그렇죠. 신천지의 해석은 이거였습니다. 쉽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실제 노래가 아니요 말씀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노래는 말씀이니까 모세의 말씀. 자, 그럼 모세는 구약 시대 사람입니까? 신약 시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구약 말씀. 신천지가 이렇게 풀어간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구약 신약. 그러니까 어린 양의 노래는 신약 말씀. 그런데 새 노래는 뭐냐? 새 노래는 계시록의 말씀, 계시 말씀. 그래서 신천지는 모세의 노래는 구약 성경, 어린 양의 노래는 신약 성경, 새 노래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럴싸죠? 쉽죠? 신천지가 완전히 틀린 해석을 하는데 그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천지 해석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제 우리 정통교회 해석이 중요하겠죠. 자, 듣고 싶으시죠? 예.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울 것 같죠? 자, 풀겠어요. 모세의 노래는 뭐냐? 이거예요. 모세 하면 바로왕이 있었잖아요. 바로왕이 막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어디에 만나요? 홍해를 만납니다. 막 죽이겠다 쫓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홍해를 쫙 가르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다 건너갔는데 바로의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싹 덮어버리시잖아요. 그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겠죠. 그런데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15장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같이 합니다.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이 모세의 노래. 그럼 모세의 노래는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뭐냐? 구원에 감사하여 부르는 찬송이었어요. 노래였다고요. 두 번째요. 어린 양의 노래는 뭘까요? 우리가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 감사하죠. 감사하니까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의 노래는 뭐냐?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저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에 감사하여 부르는 찬송이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어이? 똑같네. 뜻이 똑같네. 모세의 노래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노래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새 노래는 뭘까요? 새 노래는 이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노래,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다 수명을 마치고 나면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보좌 앞에 다 간단 말이에요. 보좌 앞에 갔는데 가니까 너무 황홀하고 좋은 거예요. 금면류관도 씌워주시고,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영광을 누릴 수가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자리에 올 수가 없는데, 내 힘으로는 올 수가 없는데,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금면류관을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부릅니다. 그 노래를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새 노래. 새 노래의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에 감사하여 부르는 찬송이 새 노래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새 노래는 다 구원에 감사하여 부르는 찬송입니까? 맞다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신천지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계시록이라고 하겠지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새 노래는 다 뭐냐면 구원에 감사하여 부르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 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 개의 노래를 지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죠? 자,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 끝장까지 이 수준이에요. 이 수준. 안 어렵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자꾸 어렵다고 하니까 어렵게만 생각하는 것이지 안 어렵다고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데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저같이 IQ 84인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책도 썼다니까요. 전화가 왔습니다. 국민일보에서 요한계시록 25번 게재해달라고. IQ 84인 저 같은 사람, 대학도 3류대학 나온 사람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수준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 않았어요. 계시록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단 신천지를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비유 말씀 우리가 배워버리면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 배우면 돼요. 배워서 익혀가지고 딱 무장하고 있으면 신천지 할아비가 와도 끄떡없단 말이에요. 제가 현장에서 경험하고 제가 현장에서 그 사람들을 상담하고 또 신천지에서 정통교회로 나오도록 한 제 과정 속에서 저는 지금 말씀드린 거 이 이상도 없고 이 이하도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요 얘기만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다 그만두더라고요. 저 신천지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했어요 하면서 아까 그림 그렸던 그 벌레 같은 그림 그렸던 그 노트를 저한테 다 주고 가는 거예요. 또 주고 가는 게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가지고 성경 공부했었던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 쳐다보기도 싫어요 라고 하면서 다 주고 가요. 할렐루야. 다 자료로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유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에베소서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설명하면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은 없습니다. 이게 정통교회란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이 말씀을 드리고 끝납니다. 신천지에서 성경 공부한 사람들, 빠진 사람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비유로 시작을 해서 무엇을 끝내줘야 된다고요? 요한계시록을 끝내야 됩니다. 계시록 말씀으로. 그러면 다른 것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지? 라고 하면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비유와 계시록에 감춰져 있는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라고 끝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찾아줘봐. 요한계시록 있으면 내가 믿을게. 못 찾아요. 못 찾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될 필요 없잖아. 자, 요한계시록에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럼 신천지 사람이 이제 갑자기 당황해요. 말을 안 합니다. 두 번째 질문할게. 확실하게 나올까? 안 나올까? 확실하게 나올까? 애매하게 나올까? 말을 못 합니다. 아니, 요한계시록을 잘 알아야 구원받는다는데 그 정도는 몰라가지고, 이건 우리 교회 주일학생들도 다 아는 건데, 이렇게 사뿐히 한번 밟아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요한계시록에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 확실하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어떻게 나오죠? 자, 제가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 부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을 참 많이 부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비전이란 찬양이에요. 보좌 앞에. 후렴구가 이렇게 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 아시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는 찬양의 가사로만 생각하는데 이거는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어디에 있는 건데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라. 구원하심이 보좌,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은 누굽니까?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정리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심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성경책을 펼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 말을, 내 입을 보고 믿지 말고 너 눈으로 보고 네 손으로 만져서 마음으로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네가 결정해. 그럼 그때 다 한숨 쉬고 갑니다. 한숨 쉬고 가요. 내가 헛짓거리하고 살았네. 빨리 가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그리고 본교회로 돌아가. 본교회로 돌아가. 특별한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음은 우리에게 다 알려졌고 그것을 경청하지 않는 당신의 잘못입니다. 회개하고 돌아가시고 이제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도록 더 힘을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일 오후 시간에 제가 2단 신천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나마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좀 더 쉽게 전달하고자 제가 평상시는 그렇게
과하게 액션을 하고 그러지 않는데 또 졸음도 오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마지막 정리를 한다면 정통교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얻는다. 편치 마시고 우리가 이단 신천지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유 공부와 요한계시록 공부로 무장을 하면 자손만대까지 편안해진다. 은광교회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혹시 저 사람 신천지인가? 이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몇 마디 붙여보면 다 아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는 우리 은광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